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기 오신 분들만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안 오신 분들은 받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크리스찬의 가정 이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정이란 무엇인가?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가정이란 무엇인가? 그럼 대답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래? 옆 사람이 가정이란 아마 얘기들이 구구하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혹자는 막상 가정이라는 걸 뭐로 정의를 하려니까 쉽지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어사전의 가정은 부부 중심으로 그 부모와 자녀를 포함한 집단과 그들이 살아가는 물리적 공간인 집을 포함하여 생활 공동체를 통틀어 이루는 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고 그들이 한 지붕 아래, 한 공간 아래서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을 가정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가정이라는 것은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부부가 존재하고 그리고 자녀가 또 생기면서 한 지붕 아래서 같이 먹고 또 마시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하는 사회의 최소 공동체로 우리 가정을 생각을 합니다. 이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식구들은 하루 이틀 같이 있다가 흩어질 식구들은 아니에요. 어차피 너와 내가 한 가족으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인연 속에 만나게 하신 건데, 너와 나는 우리 가족 식구라고 하는 것은 한 배를 타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같이 가야 하는 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식구들에 의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그 기쁨과 슬픔은 더 진하게 와닿습니다. 좋을 때 너무 좋고 또 안 좋을 때 너무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끊을 수 없는 가정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지만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영원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정 때문에 혹자는 웃기도 하고 가정 때문에 혹자는 울기도 합니다. 가정 때문에 누구는 기뻐하고 가정 때문에 누구는 가슴 아파하기도 합니다. 가정 때문에 행복해하기도 하고 가정 때문에 불행해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가정이 뭐길래 이렇게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고 슬픔과 기쁨을 좌우하는 것일까? 종종 얘기를 하죠. 가정이 분위기가 좋으면 천국이 따로 없고요. 가정이 분위기가 안 좋으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좋을 땐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너무 안 좋아요. 가정이 좋은 모습으로 잘 유지된다 그러면 아름다운 꽃밭 정원 속에 있는 것과 같기도 하고요. 가정의 분위기가 험악하다 그러면 창살 없는 감옥이 따로 없죠. 벗어나고파, 너무 싫어,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가정의 실사항을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서 그리고 가정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어떤 것도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해를 하나 둘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요. 먼저 성경에서 이제 가정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제 2장 1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 같이 좀 지낼 사람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이 만든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랑 의논한 것도 없고요. 누군가가
하나님 의장 가정 좀 주십시오 뭐 이렇게 요구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에 가정이라는 걸 만들면 좋겠다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각으로 가정이라는 아이디어를 내시고 가정이라는 작품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게 최초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이죠. 자, 질문합니다. 대답하십시오. 인류 최초의 결혼식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빰빠람 빰빰빰빰. 자, 신랑 누구? 아담. 신부 하와. 뭐 이브 하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례자 하나님. 결혼식장 에덴 동상. 축가 몰라요. 축가는 상상을 해야 되겠죠. 축가는 아마 천사나 아니면 동물들이 와서 이렇게 축가를 했을 겁니다. 이 창세기 2장의 이 결혼식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걸 이제 젊은이들이랑 얘기하면 참 재미난 대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결혼식을 진행하실 때 하와를 만들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잠을 재웁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물어보죠. 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을 재웠을까? 대답이 막 나오는데 의대생들은 대답을 하기를 분명히 마취 효과로 재웠을 것이다. 그게 갈비뼈를 뺄 때 얼마나 아팠겠는가. 재워서 안 아프게 빼는 하나님의 배려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셨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담을 재워놓지 않으면 하와를 만들 때 옆에서 아담이 말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얼굴 마음에 안 들어. 얘 얼굴, 코 좀 높여주면 안 돼. 하나님, 눈이 왜 이렇게 조그매요? 하나님 좀 이거 키워주세요. 말이 너무 많은, 하나님이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키 좀 늘려주면 안 돼요? 그리고 허리 좀 이렇게 좀 가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재워놔. 이렇게 딱, 아담을 딱 재워놓고, 하나님이 탁 만들어주시는데, 아담에게 가장 아담의 형편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이 최대의 여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죠. 혹자는 이 아담을 재워놓지 않았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와를 만든 다음에 아담이 굉장히 잘난 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야, 하와, 이리 와봐. 너 만들 때 내가 다 봤거든? 너 있잖아.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막 킥킥대고 웃으면서. 이 잘난 체는 꼴이 싫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담을 재워놓고 하와를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상상을 막 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중에서 누가 누구를 먼저 봤을까요? 아담이 하와를 먼저 봤을까요? 하와가 아담을 먼저 봤을까요? 이 하와가 아담을 먼저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예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탁 데려가요. 그때는 아담이 콜콜 자고 있었던 거야. 자, 하와가 아담을 쫙 가요. 아담한테 갈 때. 하와가 아담을 어떻게 깨웠을까요? 야, 일어나! 뭐 하는 거야, 아직도? 이렇게 깨웠을까요? 아니면 발로, 팍팍 발로 차면서, 야, 이렇게 그냥 잠뽀같이 그냥 이렇게 뭐 하고 있어? 가장이 일어나지. 발로 찼을까요? 아니면 깔고 앉아가지고 따귀를 막 때리면서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란 말이야! 막 이렇게 했을까요? 상상이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분명히 하와가 아담을 딱 깨울 때 아담이 하와를 보는 순간에 뿅! 이게 갔잖아요. 어떻게 깨웠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여인이 아름다운 향기를 쫙 발해서 자고 있는 아담이 무슨 냄새지? 이렇게 깼거나 아니면 부드러운 머리카락으로 코끝을 싹 이렇게 했거나 아니면 아주 부드러운 젠틀 보이스 음성으로 미스터 아담 이 소리 이게 뭐야? 이렇게 아마 그렇게 깨웠지 않았을까? 그런 부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담을 깨웠을 때 아담은 어땠어요? 너무너무 그냥 보자마자 뼈 중에 뼈, 살 중에 발이라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담을 결혼식을 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 보는 게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인류의 그 모든 과정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이 생각을 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정을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가정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정 그러면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가정 계획, 하나님이 없는 결혼 계획, 하나님이 없는 너와 나의 만남,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결혼식, 이 모든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을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손수 만드신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가정에 대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회에서 이루어진 가정이 좋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훌륭한 가정 상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가장 훌륭한 가정 설명서 혹은 가장 훌륭한 가정에 대한 설계도, 그게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가정에서 가장 훌륭한 보험을 하나 든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풍성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그 흐르는 가정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을 더 멋지게 만든다. 가정에 대한 상담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 분은 하나님께로 어떤 가정이 가장 좋은 가정이고 가장 가정을 잘 유지하는 걸까요? 마치 차나 스마트폰이나 이 모든 거를 어떻게 써야지 가장 잘 쓸 수 있나요? 라는 설명서, 그 설계도는 바로 가정에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만. 내 가정에 대한 가장 좋은 보험이 따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27편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우는 분인데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야.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것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것이에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찬이하고 예나가 결혼하고 늦게 태어났대요. 오랫동안. 그래서 신은승 집사님한테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었는데, 얘기하는 거죠. 모든 자녀가 부모한테 다 소중하겠지만 우리 예찬이 예나는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결혼 20주년인데 결혼해가지고 애가 안 생겨가지고요, 몇 년 동안 있다가 예찬이 예나 또 태어났더니, 예찬이 얘네 어디니? 안 왔나? 이게 진짜 이 말이 실감이 날 거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세의 수중의 화살 같다는 거예요. 전쟁터 가는 이 장군의 수중의 화살 같은, 이 화살이 많은 게 실탄이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5절 말씀에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식이 많은 게 복이 있는 거죠. 성문에서 원수가 담판할 때 수치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죄수가 헛되구나.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식을 기업으로 주시고 태의 열매로 주시는 거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고유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만드신 그분의 의도하신 대로 되어질 때 가정이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행복해진다. 여기에 플러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가정에 흐를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가정을 더욱더 행복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역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아까 우리가 결혼식 장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았지만 깨가 쏟아지는 가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아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하고 깨가 쏟아지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까지에도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어진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어떻게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소위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시는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쭉쭉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만하고 충만해라.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남자와 여자를 만들면서 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주셨던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것, 요거를 이제 한마디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recreation이라고 이렇게 영어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recreation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설명을 하는 게 창조, 재창조라는 의미가 있어요. recreation, 두 번째 창조한다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 이 가정에 대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2세들을 주시는 거예요. 2세들. 아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주셨어요. 기업으로 주시고 태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런 모든 2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회가 구성되고 국가가 구성되어지고 역사가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2세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번성해 나가는 모습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레크레이션이라고 하는 두 번째의 또 하나 이게 뭐냐면 그것이 쉼입니다. 레크레이션은 오락이라는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쉼이에요. 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면서 인간에게 쉼을 주셨는데 그 쉼은 바로 행복에 대한 그런 쉼을 주신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생기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어디서 임하냐면 가정을 통해서 임해요. 가정을 통해서 인류와 사회가 복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개개인의 사람들이 다 가정을 통해서 쉼을 얻고 행복을 누리며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는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얻는 자가 누구예요? 결혼한 사람이겠죠. 결혼한 사람은 복을 얻고 가정을 꾸린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그 다음에 잠언서 5장 18절 말씀 가면 이렇게 있어요.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enjoy 해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주신 복이에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절 말씀에 이게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게 여기서 말은 그가 누구겠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예요. 그 아내가 누구라고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고. 여러분들 중에는 아내가 암사슴이 아니라 암사자 저거 잘못 나온 게 아닐까. 아름다운 암노루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시자고요. 우리 성경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고 너는 그의 품을, 그 아내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담 나와 있는 20절 때문에 그래요. 내 아들아 어째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째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 가정 안에서 부부가 거기서 아름답게 행복하게 사는 게 이렇게 복인데 왜 어찌하여 아내가 아닌 다른 음녀나 은큼한 여자잖아요. 그런 여자들을 연모하겠으며 어째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으려고 하느냐. 요 20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 가정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음녀를 연모하고 이방 계집을 나누면서 가정이 깨질 수가 있다. 자, 우리가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가정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깨지기 쉬운 가정.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에 있는 우리 모든 가정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가정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가정을 만들어 놓았고 가정을 축복했는데 이 가정 사유에 뭐가 들어왔냐 하면 사단이 들어왔어요. 사단이 들어와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둔 라미 형제 같은 경우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거예요. 아까 하와가 아담을 깨운 것처럼 미모의 여인이 향기를 쫙 품으면서 미스터 아담 뭐 이렇게 깨울 거에 대한 환상을 갖겠죠. 그런데 실상은 그 기대치만큼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이정현 목사님 딸내미 결혼을 시간에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인이랑 그 목사님이 사모님이랑 보니까 뭐 참 잘 사시고 아주 뭐 괜찮으신 것 같은데 사모를 울게 했대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어떻게 울게 했나 했는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훌쩍훌쩍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나 알아봤더니 등 돌리고 잤다고. 등 돌리고 잤다고 부인이 내 마음이 내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이제 등 돌리고 자는 게 서운해서 울었던 그 부인. 세월이 흘러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은 딴 방에서 자는 게 그렇게 편하대요. 이렇게 서로가. 아주 뭐 이렇게 끈적끈적거리지도 않고 걸리적거리지도 않고 너무 편하대. 둘 다 너무 좋대. 저쪽 방 자서 이쪽 방 자는 게 이렇게. 그러면서 그 결혼하는 이제 그 이재현 목사님 그 딸내미 아들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조금만 살아봐. 이렇게.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갖는 건 좋죠. 환상, 행복. 그냥 뭐 이렇게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부드러운 음악이 쫙 흘러가고 꽃이 쫙 피어 있고 여보 나 잡아봐라 일부러 빠닥 넘어지면 그 옆에 같이 꽈닥 넘어지면서 하호 하늘 좀 봐 막 이런 뭐 상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지극한 현실은 이제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이게 얼마나 정말 피 튀기는 정말 싸움이 있어야 되는 그런 현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실감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요 인물들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들 보면은 한결같이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없어요. 가정이 다 한결같아. 아담과 하와에서도 지금 깨져가지고 사단에 의해서 파괴되는 그런 가정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그냥 가인과 아벨에서 그 가인이 동생 아벨에 대해서 분노하고 씩씩대고 팍! 이게 가정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롯의 가정을 보세요. 딸들이 아버지의 술 먹여가지고 근친상간하죠. 이삭의 가정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막 시기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죽인단 말이에요. 싸우고 복수하고 이게 이삭의 가정이에요. 야곱의 가정 보세요. 요셉을 갖다 시기하는 형들이 인신매매시키잖아요. 팔아버리잖아요. 가정사에 이 좋은 가정의 이미지가 없어요. 다윗의 가정은 어때요? 다윗의 가정은 첫 아이가 태어나서 죽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엉엉 울고 큰오빠 이 암놈이 말이죠. 배달은 동생이지만 다말을 범해가지고 집안에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생기고 여기에 이를 부들부들 갖고 있던 또 압살롬이 그 암놈을 막 죽여버리는 막 살인 가정에서 막 살인이 벌어지고 그래서 압살롬의 아버지 왕권 막 탈죠. 막 말로 설명을 못해요 다. 진짜 이게 너무. 그래서 그냥 다윗은 그냥 눈물이 젖어가지고 살잖아요. 이게 이제 가정의 현실이에요. 사무엘 같은 사람도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그 자녀들이 불량배예요, 불량배. 참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정들이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면
불완전한 가정으로 깨져서 고통하고 상처 있고 울고 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뭐예요?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복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가정을 어떻게 하면 불행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파괴시킬까? 그게 누구예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원래 가정들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뭐냐 하면 사탄이 들어와서 가정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파괴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지금 3장에 넘어가면 나오잖아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뱀이 여인에게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과 여인의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사탄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 그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의 가장 좋은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의 원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무시해버리고 사탄의 소리를 자꾸 듣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가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탄이 말하잖아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막 그러니까 뱀이 말하기를 3장 2절 말씀, 여자가 말하기를 동상 나무의 열과를 먹지 말라 했다. 다 먹겠지만 먹으면 죽을까 한다 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의 말을 듣고 3절 말씀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것도 문제지만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이 돼. 그 말씀을 견고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의심이 되면서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져 가기 시작해요. 가정의 비극이 파괴되는 가정이 순서가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의심하고 그게 사탄이 4절에 뭐라고 말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 눈이 밝아진다. 거짓말이에요. 사탄이 쓰는 가장 잘 쓰는 수가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탄은 거짓말의 능수예요. 그래서 속임을 쓰고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여인이 보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본능을 자극시킨대. 죄에 대한 동경이 생긴 거예요.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해서 범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의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 가정이 파괴된다. 이 불완전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한 분의 글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65년 전에 영국의 앨리스 앤 베일이라는 사람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영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어떤 책으로 제목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10-Point Plan by Alice Bailey and the New World Order for the Destruction of Christianity.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한 새 세계의 질서와 앨리스 베일리에 의한 10가지 계획이라는 책을 써냈어요. 이분이. 근데 이 여자가 쓴 이 책이 목적이 뭐냐면 기독교 파괴를 위한 목적을 썼는데 이 여자가 영국의 최고의 사탄 숭배자예요. 근데 이 사탄 숭배자가 쓴 10가지 플랜을 소개를 했는데 10가지 소개가 이게 한결같이 가정을 파괴하는 건데 이 10가지가 지금 전 세계에 그대로 먹혀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65년 전에 기독교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가정을 파괴시켜라. 그러면서 10가지 전략을 제시했는데 굵직굵직한 거를 제가 이제 한번 보면은 10가지 전략이 뭐냐면 첫 번째,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이렇게 됐어요.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 시스템에 하나님과 기도를 빼버려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동들에 대한 부모들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을 끊어라.
구체적인 방법으로 아동 권리를 과잉하게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애들의 아동 권리를 막 신장시켜가지고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체벌을 폐지시켜라. 이게 이제 전략이에요. 근데 세 번째 전략이 뭐냐면 기독교적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는 거예요.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성문란을 조장하라. 젊은이들에게 혼전 성교나 프리섹스, 불륜을 장려하고 미화시켜라. 광고와 TV와 신문 잡지와 영화 산업을 이용하여서 성적 쾌락이 인생 최고의 즐거움이라고 선전하고 부추겨라. 사탄 숭배자 가정 파괴를 위한 전략을 쓴 거예요. 네 번째는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시키고 낙태를 쉽게 만들어라.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고 이혼을 합법화해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라. 결혼은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이 개념에서 해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법으로 만들어라. 인간이 스스로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근친상간이든 동성애든 수간이든 피차 합의한 것이라면 전부 허용하게 하라. 이게 지금 얘기하는 성소수자 권리 자꾸 얘기해요. 그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그걸 왜 막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예술은 한 사회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열쇠다.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형태의 예술을 긍정하고 장려하라. 여덟 번째, 미디어를 활용하여 반기독교적 가치를 선전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신문과 잡지와 라디오, TV, 영화, 광고를 이용하여 유실론에서 무실론으로 사고방식을 바꿔라. 아홉 번째는 종교통합운동을 일으켜라. 다른 종교들을 관용하고 높여서 기독교와 대등하게 만들어라. 기독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식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분쇄하라. 기독교와 예수를 격화시키고 다른 종교와 그 교주를 격상시켜라. 인간이 자기 미래를 결정하는 주인이며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본주의 사상을 부각시켜라. 열 번째가 각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을 법제화하게 하고 교회가 이런 변화들을 추인하게 만들어라. 교회는 위의 사항들을 추인하도록 그 교리를 변경시키게 하며 사람들을 변화에 적응시켜서 이런 무신론적 인본주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켜야 한다. 인간의 의식주와 사상가치가 기독교가 아닌 인본주의에 철저히 입각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65년 전에 만들어낸 내용이 지금 전 세계에 이게 거의 들어가고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 지금도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사탄이 지금도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정말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마. 그래서 가정의 젊은이들을 영화나 TV,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서 문란스럽게 만들어가면서 가정을 깨트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정에서 이 깨지기 쉬운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바로 누구의 음성을 듣는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원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가정이어야 되고 축복된 가정이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렇죠.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게 뭔가 그죠? 이걸 생각해야 돼요. 가정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 정리를 좀 몇 가지 해본다 그러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돈이 아니죠. 하나님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로 향한 예배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로 향한 찬송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라. 왜 그래요? 가정은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사탄이 뭐라고 말할까요? 듣지 마. 저건 목사나 하는 소리야.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사탄의 소리겠죠. 여기 우리의 가정이 좌우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는 이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가정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의 제사장. 가정에 누군가가 제사장 역할을 해서 혹은 선지자 역할을 해서 가족 식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식시키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가정에 딱 믿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남자가 있는 게 가장 이상적, 성경적이다. 남편이 아빠가 일을 하는 게 가장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빠나 남편이 일을 못한다고 하면 엄마라도 해야 되고 엄마가 못한다 그러면 아내가 못한다 그러면 자식이라도 해야 돼요. 누군가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중보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고 가정 식구들을 믿음으로 자꾸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해서 어쨌든 가정에 하나님 중심이 정착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가정은 역시 연약한 모습의 불완전한 가정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정에는 사랑과 용납과 격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가정엔 사랑과 용납과 격려가 필요해요. 지금 이 본문의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장면의 25절 말씀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가족 식구들한테는요, 특징이 뭐냐면 전폭적인 자기 노출이 이루어지는 게 가정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게 가족 식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벌거벗는 거야. 좋아 보이지만 실상은 좋아 보이잖아요. 그냥 적나라한 모습이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과 용납이에요. 받아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와 내가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데 너와 내는 가정을 깨트리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사랑이, 용납이, 받아주는 것이 격려가 필요하다. 허물을 덮어주는 곳. 이게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서 용납하고 배려하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아이를 가질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나가 아이를 가지지 못한다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계속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기를 주십시오. 울었어요. 그때 그 한나의 눈물을 닦아준 게 남편 엘가나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에요. 바로 그런 서로의 그 역할을 헬퍼의 역할로서 가정을 식구를 붙여주셨다라는 것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사건을 보더라도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처녀가 임신을 했어요. 그 얼마나 심각합니까?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 이 아내가 약혼까지 하고 결혼까지 지금 약속해 놓고서 어느 외간 남자에 그냥 애를 가졌어요. 그러면 이거 소문내가지고 돌멩이를 쳐야 되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소문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덮어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가정에서 필요한 거예요. 가정에 필요한 거. 사랑으로 받아주고 용납해줘야 돼. 적나라한 그 부분을 덮어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서 부끄럽다고 막 치마를 만들고 둘러엎고 이제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뭐 너 때문이야, 뭐 저 뱀 때문이야, 서로가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한 이유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는 이혼하고 살았더라.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그냥 이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못 살겠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가정을 지키는 게 뭐냐면 이 사랑과 용납과 격려예요. 그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는데 이건 부부지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래요. 모든 것이. 가정은 나의 연약한 부분이 받아들여지고 그 부분이 수용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그 탕자가 다시 가고 싶은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 그 아버지의 집은 뭐냐 하면
상자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가정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신을 했고 실망을 시켰고 문제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여야 되냐면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어야지 돌아가고 싶어지겠어요? 사랑과 용납과 격려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예. 언제든지 자녀들이 돌아갈 수 있는 고향 같은 곳이 가정이. 남편이나 아내가 언제든지 돌아가고 싶은 고향 같은 곳이 가정이에요. 거기 가면 거부하지 않고, 거기 가면 밀쳐내지 않냐고 받아주는 곳이에요. 그것이 바로 가정에 필요한 것이에요, 가정에. 다시 얘기하지만 가정이라고 하는 곳은 거기는 결코 좋은 모습만이 있지 않다. 아주 실망스럽고 그리고 가정이 파괴시키는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그런 곳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의 처음 아이디어를 지키는 방법은 바로 사랑과 용납, 격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한 사람이 직장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쫓겨나서 이 사람이 가정에서 남편 구실을 못하게 된 거예요. 직장에서. 그래서 푹 처져가지고 집에 왔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직장을 잃어버렸으니까.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보니까 이 남편이 아주 의기소침해서 푹 풀이 죽어 있는 거야. 사연인 즉슨 직장에서 쫓겨내 해고당했어요. 이 직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이 남편에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남편에게 그 인간이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그냥 하는 꼬라지를 하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떻게 이런 인간을 내가 만나가지고 내가 좀 평생에 무슨 원한이 있나 전생에 무슨 뭐가 꼈나 왜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부인이 쫓겨난 남편의 손을 딱 잡아주면서 손에다가 부인이 용돈을 딱 안겨주는 거예요. 용돈까지. 그러면서 아멘 하시잖아요. 부군 돌아가셨다고 또 아멘 쉽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딱 지어주면서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 기회에 직장 잊고 푹 좀 쉬시라고. 에휴 잘 됐다고. 그냥 쉬라고 용돈을 딱 안겨준 거야.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용돈 가지고 필요한 데 쓰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실제로요? 와, 야, 그랬구나. 이게 아이고. 근데 이 스토리가 누구냐면 나다낸 호손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이 부인의 격려로 힘입어서 쓴 게 좋은 것이 책이고 세계적인 명작가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이게 가정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거. 가족 식구들의 불행사가 정말 놀라운 영광스러운 히스토리로 바꾸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용납과 격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가정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정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가정에 여전히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부부지간에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부자지간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부모와 자식지간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은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해야 되는 게 사랑하는 거고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자식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 가정에 필요하고 그러면서 같은 맥락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가족 간에는 이 사탄에 의해서 깨지기 쉬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뭐냐면 예의가 필요해요. 가족 간에. 가족 간에 예의를 지켜라.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그 가정폭력이 뭐냐면 예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눈을 강조하지만 사람은 친해질수록 더욱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야. 더 예의를 갖춰서 말도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더 예의를 갖추고 더 조심하는 모습이 가정을 지키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필요한 게 뭐냐면 식구들 간의 신뢰입니다.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할 만해야지 신뢰가 되지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믿어주는 건데요. 이게
폴 트루니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몇 번 했어요. 그 책의 5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서 우선은 상호 간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상호 간의 비밀을 보장해 주어라. 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비밀도 갖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상호 간의 투명성은 결혼 생활의 법칙이라고 말해요. 결혼 생활에 있어서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장되어야 되고, 그리고 더 좋은 관계가 난다 그러면 비밀이 없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줘야 된다. 투명성이. 근데 가족 식구들 가운데서 비밀이 너무 많다. 그럼 보장을 해줘야 돼. 인정을 해줘야 돼. 일단은. 신뢰죠. 더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비밀이 없는 투명한 가정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폴 트루니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내나 남편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상대방을 정말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상대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뻔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알아. 뭐 이게 가정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 트루니 본인의 가정사를 소개를 하는 이런 소개를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나는 탁자 위에 아내에게 온 편지나 엽서가 펼쳐져 있어도 아내가 읽어보라고 권하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읽지 않는다. 왜? 비밀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신뢰해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내 역시 사려 깊게도 빈둥거리며 혼자 있고 싶어하는 나만의 작업실에 발을 들여놓지 않아서 나는 매우 행복하다. 그렇죠? 어느 부인이 이래요. 빈둥거리고 혼자 있는 그런 작업실에 있으면 뭐 하나 들여다보지 않겠어. 인간이 지금 무슨 쓸데없는 짓 하는 거 아니야. 휴대폰 가져봐, 휴대폰. 카톡 열어봐, 카톡.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가족 시간의 신뢰가 그 가정의 회복에 가장 필요한 모습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빨리빨리 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가족 시간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6번째가 가족의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식구들이 갖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가족 식구들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해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책임감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결혼 서약이에요. 부부로 말하면 결혼 서약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거는요,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가정을 지킨다. 그러면은요, 가정 깨질 가정도 엄청 많아요. 사랑이 뭐 언제까지 사랑입니까? 사랑의 실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혼식장에 두 손 들고 서약한 거 있잖아요. 그거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지,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했으니까. 그 책임감이 가정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물론, 본질적으로는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가정을 지킬 수도 있지만, 책임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하나 더 필요한 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굉장히 많겠지만,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되지가 않아요. 가정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만들어가는 수고로움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 가정은 누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나의 수고와 나의 땀과 나의 노력에 의해서 가정이 가꾸어지는 거예요. 정원이 가꾸어지듯이 누군가가 쓰레기통을 치워야 되고 누군가가 집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가정은 수고하고 애쓴 대로, 심은 대로 그 가정의 행복은 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 수고로움에서는 가정을 위해 헌신을 하고 희생이 필요한 건데, 그 수고로움 중에 또 하나의 수고로움이 뭐냐면, 가정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수고로움이 필요해요. 가정에 대해서 훈련하는 그 수고로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필요한 건 돈이고 직업이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자, 동시에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은요, 가정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가정 이기주의, 함정입니다. 가정 이기주의는 내 가정을 비참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가정 이기주의에 빠지지 마라. 가정을 우상화시키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가정을 우상화시키는 이게 뉴 에이지 무브먼트의 특징입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을 잃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잃게 만들면서 가정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라. 가정에 집착하지 마라. 애정에 지나쳐서 집착하게 되면 그 집착은 욕심이에요. 죄악이에요.
가정에 대한 자녀들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돼. 청지기적인 삶으로 가정을 지키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없지만 크리스천의 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고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하시기를 원해요. 인류와 개인의 삶이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가정이 현실이 부서지기 쉬운 게, 깨지기 쉬운 게 가정이다. 이게 지극한 현실이에요. 만약에 식구들 중에 이런 걸 경험한다 그러면 우리 가정은 너무 불완전해, 우리 가정은 너무 많이 깨지고 잘 깨져 그러면 그게 현실이에요. 지극한 현실입니다. 정상이 현실 세계에서 정상인 거예요. 그게 없는 가정은 정말 파라다이스 이상의 살 그 가정이고, 그런 가정에 여러 가지 불완전함이 있는데 그 불완전한 주 원인 중에 하나가 사탄이 배후에서 가정 파괴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하나님과 사랑과 용납, 격려, 그리고 가정 식구들 간의 질서와 예의, 그리고 신뢰, 책임을 다하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할 때 그나마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복 있는 가정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 가정을 주의 자비와 긍휼로 품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두 번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떠오르게 하셔서 어제보다 나은 가정을 만들 수 있게 하시고 또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가정을 만들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또 필요한 것을 잘 공급하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